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10월 27일 다니엘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도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벨론 이후에 있을 여러 나라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어제 읽었던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바벨론 이후에 있을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의 왕들이 어떻게 그 뒤를 이을지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만물들을 주장하시고 세계의 열강들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런 열강들조차 그 섭리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0일에 관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위주 내용들로 좀 살펴보되, 또 다니엘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70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시면 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읽었던 7장과 8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지금은 메대에 먼저 다스렸을 때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 원년 첫 해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7장과 8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책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이다. 70년 만에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이 기록된 그 내용들을 자신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70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기한이 되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내용이 책으로 전달되어서 그것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와 또 성전의 회복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길게 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고백하며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5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잘못하였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좀 몇 구절만 살펴보면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또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각국으로 흩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떠나 행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미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7절 말미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주님께 심판을 받아 각국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미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포로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좀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또 율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심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13절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모세 율법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미 내렸지만 이제 재앙이 내렸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나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얼굴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기쁘게 하지 아니한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범죄함이었으면 당연히 공의롭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갖고 있다. 사랑하니까 그것을 모두 다 용서해 준다. 그렇다면 그 공의라는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14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인내와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회파되었으며 각국에 흩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서 자신과 또 그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6절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의롭게 이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심판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 성소를 다시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회복시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이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나의 힘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 높으신 이름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 주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소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도록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이 성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소가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파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정해진 기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회복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왜 회복시켜달라, 성소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판하신 이유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그런 심판도 없었고 다시 회복할 일은 그런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소를 아주 무시하고 또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다 영광이 떠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선조들과 자신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선조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 빨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나는 지금 이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라는 나라에서 높은 총리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 회복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면 되겠다. 나 이 자리 변치 않게 해주시고 기회를 봐서 메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을진데 이 모습들이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또 도전봐야 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보며 또 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늘 내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온전히 나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자비함만이 하나님의 긍휼함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절부터 27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서 알려주시는데 이 내용도 너무나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으로 있을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시고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아까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성소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이래. 이래라는 것은 7년이라는 뜻인데 이른 이래라고 해서
이건 숫자적으로 그러면 70일에니까 49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정하진 완벽한 뜻이 담겨있는 그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71회의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온전한 통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1회 이 정도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래를 그 71회 사이에 또 다른 이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래를 표현하느냐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27절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라고 하면서 그 있을 일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71인데 첫 7이레와 62이레 그리고 7과 62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69 마지막 한 이레 마지막 한 일에 또 절반을 나눠서 있을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1회의 그 내용들을 해석할 때 자유주의의 견해, 또 세대주의자들의 견해, 보수적 그런 일반적인 견해, 또 개혁주의 안에서 견해도 약간씩 또 다릅니다. 또 전천열과 무천열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주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느냐라고 할 때 7일에는 고레스 원년부터 총 71일에는 전체의 기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7일에는 고레스 원년부터 회복 때부터 성전과 예루살렘이 중건될 완성될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62일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중건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까지 내용들 그리고 62일의 후에 있을 일들은 그리스도의 아까 왕의 죽음들이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마지막 한 이래가 남는데 그 한 이래 동안 그 이래의 절반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사역과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핍박과 환난과 탄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건전하게 이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또 많아서 이 내용들은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알려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 환상을 알려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째 알려주셨는가 그 내용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 이 71회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었는데 그 기도를 다니엘이 기도한 거 다 듣고 이제 알려주어야겠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어야겠다라고 내려와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기로 명령을 받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끝날 즈음에 아니라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그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고
또 그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뜻하신 것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 여타 종교의 기도와 다르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로로서, 정성으로서, 열심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루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내 뜻, 내 열심, 내 정성 이것이 공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라. 내가 정말 역사하는 것을 너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이루시고 주장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땅한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온전히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내 자신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또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잘 나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 회복의 내용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또 참된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변화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변하지 않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대신교단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